자, 오늘 시편 44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44편의 이 내용을 가만히 읽다 보면 두 주제로 극명하게 나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음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 마치 이 모습을 색깔로 표현하면 아주 밝은 빛깔이요, 날씨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아주 맑은 날 태양이 아름답게 비추는 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9절부터 시작하여 26절까지의 내용은 그 반대의 모습이 되는 것이니, 색깔로 표현하면 아주 어두운 색깔이에요. 날씨로 표현하면 먹장구름이 온통 하늘을 짙게 가리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와 같은 탄원과 탄식이 배어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 후반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조적인 내용이 담긴 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있으니 그 상황이 이러합니다. 이 시를 쓴 이 시편 기자, 그리고 그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국의 침략을 받아서 그야말로 나라의 존폐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어요. 진군에 들어오는 적을 대항하여 이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능력이 없어요. 그 시대적 배경은 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누어져 있는, 그 시대의 남왕국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다스릴 때 일이었는데요. 여러분, 그 시대의 최강국이라 할 수 있는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이 남왕국 유다 땅 전체를 초토화하고 이제 남아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 그 모습이 최후의 보루의 모습처럼 남겨져 있는 상황 가운데 공포와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배경으로 담겨져 있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가? 지나온 날을 생각합니다. 과거 그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하시고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며 그때의 모습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은 그가 그의 선조들에게 들은 것이었어요. 그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시편 기자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친히 개입하시니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서 적을 물리쳤던 그와 같은 내용, 이 시편 기자는 마음에 떠올리며 오늘 이 시편 44편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 자주 들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또는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여기 어린 친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청년의 모습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지나온 날들 속에 그 역경의 고난의 날에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하늘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오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들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들어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지켜보아하신 내용들을 듣고 믿음이 더욱 깊어져 갑니다. 신앙이 성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간증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 자신에게도 영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특별히 이 일제강점기 때 믿음으로 지켜 행할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복의 기쁨, 그런가 하면은 이 6.25 동란 때 그야말로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이 공산화가 되기 일보 직전에 그 초량교에서 간절한 금식 기도와 그리고 유엔 군들의 이 진입으로 인하여, 도움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우리 민족은 많은 간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는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는 들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 오늘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 심령 가운데 다시금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저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여러 편의 이야기를 제가 들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모르던 집안에 시집 와서 그 마을에 이 주의 복음으로 후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서 얼마나 열심으로 전도하셨는지. 그런가 하면 아직 교회가 없으니까 기도 처소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이 집 앞에 있는, 여러분, 연자방아라고 아세요? 네,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그 연자방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여전히 이렇게 이 돌로 원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 위에가 바로 기도 자리가 되었어.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나타났는가? 사단, 마귀, 귀신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마을을 내어주려고 하지 아니하니 집안에 우환이 끓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그 마음의 믿음으로 알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전도를 할 때에 결국 사단, 마귀, 권세 다 떠나가게 되고 그 마을에 약 80에서 90%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고, 또한 이 시본 이 시댁의 시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이 승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어려움도 있었으나 마침내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야말로 있는 이 그야말로 생생한 간증의 이야기들이 제 마음에 계속해서 면면이 살아있으니,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런 그와 같은 간증의 내용으로 인해서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이 일지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으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그러나 그 가운데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그 역사를 체험하면서,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또는 여러분 자신의 간증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해져서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시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 어머니에게 들었어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간증으로 나눴는데 6.25 동란 때 들어온 이 공산당이 제일 먼저 쳐들어온 곳이 저희 마을에서는 저희 집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저희 부친께서 해방 이후에 초대 위원장님의 역할도 감당하셨지만은 또 그 이후에 이 공산당에 반대하는 단체의 또 장애 역할을 감당하니 정보들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죠. 뭐 간첩이 저희 마을에도 있었던 것이. 그러니 아예 표적으로 삼고 6.25가 터지게 되니까 저희 집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그 집을 그 공산당의 뭐 센터로 그렇게 만들고 사무소로 만들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게 되는데 저희 부친은 감사하게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지만은 정작 저의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으니 그때
6.25가 터지던 1950년 6월에 이 핏덩이 갓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로 옆집으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옆집으로 피신하고 공산당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기를 그 옆집의 안방에 다락방에 올려놓고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본인은 그 나뭇간에 이 덤불을 뒤집어 쓰고서는 자신을 감추고 있는데, 이 공산당이 저희 집을 뒤지다가 없으니까 옆집까지 이제 뒤지려고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나 그 가슴이 떨렸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공산당들이 그 집 방마다 뒤지는데 안방까지 들어가게 됐으니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겠어요? 제발 아기가 깨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아기가 울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상황에 있었으면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하게도 이 아기가 깨어나지 아니하고 울지 아니했으니 그냥 나가게 되었어요. 누가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생사의 순간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아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한데, 여러분, 그 아기가 누구인가 하면, 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세요. 우리 산돌중앙교회 김현황 장로님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사랑하시는 자, 지켜보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들었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어린 심령에 하나님이 지켜보아하시는 거구나. 여러분은 그런 간증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정, 때로는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의 모습도 왜 없겠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초리도 드세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알아서 주 앞에 나와 회개하고 눈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머니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 바짝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여러분의 그 간증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믿음을 더더욱 성숙시키고 더 깊고 넓고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증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이에요. 지난 날 속에 그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 수많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한 간증들 말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2절 말씀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존폐의 위기 가운데서도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꺾인 이 상한 칼대도 상하지 않게 일으켜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그의 역사 가운데 면면이 배어져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간증들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습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 이 시대에 유대인의 모습은 감히 이 세상 어떤 나라도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멸시하지 않는 그 같은 민족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과거의 여러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대한민국 백성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잃어버린 나라를 찾게 하셨지 않았나요? 공산화가 되어지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있으니 말씀의 침 아래 제사장 국가로 삼으셔서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증거하는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한국교회.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해요. 그래서 표현을 하기를 한강의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다. 그러므로 경제도 회복시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중요한 때에 서 있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저는 뒤 돌아보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다시금 새롭게 출발케 하시려고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는 밝은 곳을 바라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새 역사를 보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여전히 그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병원에 누워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며 여전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이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를 소망 중에 보게 하시니, 여러분이 이와 같은 계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금 청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나고,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주의 영광의 역사를 체험하며 전진해 나가는 이와 같은 일에 한 사람도 소외되거나 나고 하지 아니하고 역사를 체험하시고 동참하시는 그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주를 의지하고 기도했던 이 시편 기자는 9절로부터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으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함께 9절 보기를 원하는데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자신들의 이 선조들이 경험한 평화가 없어요. 샬롬이 없어요. 반전이 없습니다. 여기에 시편 기자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지 아니하시는가? 그의 마음의 슬픔입니다. 아픔이로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고백으로, 탄원으로, 탄식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인데요, 슬픈 내용은 계속 이어지죠. 우리 13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얼마나 큰 비극이요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시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선민 버리신 것처럼 그 같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에 이 시편 기자의 아픔입니다. 23절, 24절 말씀 또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자, 성도 여러분, 왜 이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왜 등장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냉정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서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그날이 여러 날로 지속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러면 마치 그 끝을 알 수 없는 캄캄한 터널을 걷는,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들어와 있음으로 말미암아 언제 내가 이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왜 나타나셔서 나를 구해주시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지에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임하고, 공산당의 위협, 그런가 하면 지진,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그런가 하면 공산당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드냅을 하겠다, 이 아주 그냥 공갈 협박으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나의 심령이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다시금 순결한 모습으로 돌아서서 정말 주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이 순전한 심령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기를 바라고, 먼저는 두려움이 물러가고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잠잠히 바라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불충한 모습이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요 진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의 언약을 잊지 아니하고 어기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견고히 서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다, 주의 언약도 어기지 아니하였다. 신실하게 주를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봉착한 이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꼭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열심히 주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도 그야말로 낙심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에 처하도록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욥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요. 의인으로 주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이웃들 어려운 자들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임하고 고통이 임하면 그도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사탄이 와서 이 욥을 칭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지시하잖아요. 그러므로 닥치게 된 이 고난, 이 불같은 이 시련, 모든 것을 다 이렇지요. 그야말로 거지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병자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을 상상해 볼 때 나는 과연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이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욥기서 1장 21절 22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참 부당히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생각 같습니다. 왜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바로 직접 개입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 당시 이 로마의 박해가 그러지 하지 아니했나요? 여러분, 이번에도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갑바도기아에 그 굴을 뚫고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 그런 거 하면은 그 오스만 투르크가 쳐들어올 때에 이 신앙을 견디기 위하여 이 땅 밑으로 이 굴을 파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은 시신들이 발견이 됐는데 전부 허리가 이렇게 굽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천장이 너무 낮으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 속에서
살아내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찾아오시지 아니하시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처럼 불같은 환난 속에 있었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에 믿음의 영웅이 되었으나, 여러분, 그는 불같은 시련과 환난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격려를 하는데, 함께 보기를 원하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실제로 행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인물이 있으니, 성경에는 수도 없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는 떠올립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곳은 유럽 땅이에요. 소아시아 트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네아폴리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빌립보 성에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난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치는 일로 인하여, 이 악독 업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악독 업주들이 수익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귀신에 들려 이 영은 영으로 알아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깨달아 자꾸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큰 소리로 방해를 하니, 이 사도 바울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소녀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명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악독 업주들이 수익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뭘 잘못한 것입니까?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현장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그의 전도 일행이 이상한 풍조로 그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전통을 해치는 잘못된 모습으로 가르친다 하여 이 관원에게 고발하고 사람들을 이 소동을 일으키게 하게 되니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실라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일로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이 당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2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 내용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밝히지 않아요. 그것이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내가 나를 치느냐? 내가 나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느냐? 착고에 채우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한마디만 했으면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자라면 그렇게 즉결 재판을 해서 옷을 벗기고 치고 착고로 이 묶어서 깊은 감옥에 두는 일은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그 시민권을 그에게 말하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37절과 38절 같은 이 사도행전 16장인데요, 로마 시민권의 권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큰 실수를 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왜 고난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이유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가?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죽어야 할 죄인인데,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그 가슴에 사무쳐서 그가 평소에 고백을 해요. 그 내용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일 또는 선한 일을 하며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그가 자처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는 일에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이 늘 그에게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고두리라.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고통을 인내하며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매를 맞고 깊은 이 감옥에 갇혔으나 그 밤에 찬송을 하고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창고가 풀어지는 이와 같은 놀라운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놀라요. 자결하라 했다 그랬습니다. 이 감옥에 갇힌 들이 다 도망쳤는 줄 알고 그가 자결하라고 할 때 멈춰라. 사도 바울이 그를 멈추게 하니 두려움에 떨어 사도 바울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으로 증거하니 그가 세례를 받고 온 집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교회의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당연히 이제 개척되어진 빌립보 지방의 빌립보 교회에 처음부터 성도로서 교우로서 죄 몸된 교회를 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이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 고난이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 가운데서도 고군분투하며 주 앞에 나와 때로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견디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주 앞에 바짝 다가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을 다 아셔요. 다 보시지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때에 승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편 44편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시편의 이 모습, 그처럼 어려움 속에, 환난 속에, 역경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모습, 여러분, 이 시의 배경 말씀으로 드렸어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들어와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갈 때에 그 상황을 기록한 것인데, 여러분,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5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 거주하더니. 아멘. 여러분, 이후에 37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의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이에요. 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헤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믿음 가운데 서기를 위하여 그것이 눈물이 되고 아픔이 되고 금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과거 가운데 나의 어머니로부터, 나의 아버지로부터, 그런가 하면 나의 가족으로부터, 또 믿음의 선배로부터 들은 그와 같은 간증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확신으로 서게 되고,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마침내 이 영광의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이 씨 승리의 깃발을 들고 다시금 그 일어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그러므로 간증하는 인생이 되고 오고 오는 세대의 아름다운 간증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고, 또한 한국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귀한 하나님의 간증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요 교회요 우리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